12연기 특강입니다. 3주 전에 41번째 강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상의 잠재와 관련한 주제 때문에 꿀과 자의 경, 맞지마니까야 18번 경을 공부하겠다. 워낙이 비중이, 그러니까 이 상의 잠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경이기 때문에 좀 긴 경이지만 다 전체로 공부를 해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변호부님을 위해서 66경을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주제를 하나 공부하게 되고 이래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도 66경을 42번째 강의로 했고 오늘 맞지마니까야 18번 꿀과 자의 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요 한 장짜리 교재를 또 드린 게 있는데 같이 가지고 계시나요? 한 장짜리 교재 제목이 상카로띠와 아비상카로띠의 위치라고 해서 한 장, 그러니까 한 페이지짜리 드린 거 있습니다. 요거 중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꿀과 자의 경 그럼 읽어가면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까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까필라와투로 들어갔다. 까필라와투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큰 숲으로 갔다. 큰 숲에 들어간 뒤에 어린 벨루바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앉았다. 삭가 사람 단다빠니도 산책하며 이리저리 걷다가 큰 숲으로 갔다. 큰 숲에 들어간 뒤에 어린 벨루바 나무에 있는 세존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지팡이에 기대어 한곁에 섰다. 좀 큰 경이라 할까요? 대개 경들은 이렇게 대화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죠. 한곁에 선 삭가 사람 단다빠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분이며 한 거는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무엇을 주장하는 분이며 이렇게 당신이 말하는 것, 당신이 주장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의 깨달음의 요체는 무엇고 그래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당신 공부의 중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자 나는 삭가 사람 단다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게 조금 전개가 하여간 여기부터 그러니까 단다빠니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바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 단다빠니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자들한테 직접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 시작된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자 나는 삭가 사람 단다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단답반이의 아주 요점적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이렇게 요점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는 누구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나라고 하는 나 자신을 성숙하는 공부와 내가 성숙될 때 나 아닌 존재들, 나와 남의 관계를 성숙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공부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부처님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한다. 나는 그런 주장을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하고의 관계가 잘 성숙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당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요거는 뭐예요? 가래에 대한 수식이죠. 그래서 요점적으로는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여기서 바라문은 이제 아라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에서 벗어난 깨달은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까 요점적으로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계의 순환 구조를 말하죠. 그 중에 상이 잠재한다라는 이 개념을 발견해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의도경 중심으로 상의 잠재라는 개념을 공부했거든요. 이럴 때 지금 부처님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한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악업을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단답반이 바라문한테 단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본 거로는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행위 영역하고 무관하죠. 잠재하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중생의 영역에 식이 머물지 않는 해탈된 삶을 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남들하고 다투지 않는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의 측면에서 성숙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나는 말한다, 주장한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여기에선 이런 얘기죠. 남들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성숙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가래에서 벗어난 바람은 즉 아라한은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을 잠재시키지 않는 해탈된 삶을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의 측면에서 상이 잠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제 남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체계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가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상이 잠재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말하자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상이 잠재하지 않는 해탈된 삶을 가래에서 벗어난 삶을 더 깊이 말하면 번뇌가 부수어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해탈된 삶을 살게 되면 깨달으면 남들하고의 관계에서 다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 단답하니 바라보니 묻기도 요점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장하는 게 뭐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탁 요점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상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사라집니까? 그때 비로소 남들하고 간에 다툼이 없는 성숙된 관계가 실현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의 성취에 의해서 이러한 삶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박법부님 이런 설명이 타당하죠?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꿀과자의 경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삶을 살도록 주장하는가 말하는가? 요 개념을 아주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반이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사카사람 단다빠니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마에 세 줄을 그은 뒤에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물을 때는 당신의 요점을 말해주시오 이래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있다라는 거를 볼 때가 이제 늙은 나이든 바라문의 입장에서 당신이 기대한 어떤 게 있었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데 상이 잠재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실현을 가르치고 그때 남들과의 관계가 성숙한다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요? 이렇게 된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고 혀를 아래 위로 움직이고 입술을 핥든가 이마에 세 줄을 근다는 건 뭐예요? 다만한도 부분이 우리 좀 그게 못마땅 이럴 때는 탁 인상 쓰면 얼굴에 세 줄이 그러니까 이마에 세 줄이 그어지잖아. 요런 반응을 보이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단다빠니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서 질문을 했고 부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다빠니 바라문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 뜬금없는 소리 하고는 떠나갔다. 이런 하나의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요 만남 자체가 아무래도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셔도 이것은 중요한 대화다 싶으셨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중요한 대화에 대해서 나의 제자들에게 설명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러자 세존은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 니그로다 원림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카필라와투로 들어갔다. 카필라와투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큰 숲으로 갔다. 큰 숲에 들어간 뒤에 어린 벨루와 나무 아래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앉았다. 걸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사카사람 단다빠니도 큰 숲으로 왔다. 큰 숲에 들어온 뒤에 어린 벨루와 나무에 있는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지팡이에 기대어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사카사람 단다빠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문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며 무엇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라고.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나는 사카사람 단다빠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음을 말하는 자입니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무는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자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자 사카사람
단답반이는 머리를 흔들고 혀를 아래 위로 움직이고 이마에 세 줄을 그은 뒤에 지팡이를 짚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참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참 좋았어요. 그냥 부처님 직접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도 얼마나 귀할까. 부처님의 설법이니 얼마나 귀할까. 그런데 그 설법을 탁 듣다가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부처님 질문 있어요. 부처님이 어떤 질문이든 질문을 잘 받아주시잖아요. 그죠? 참 부처님 계실 때 정말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분이셔서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를 위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다투면서 머물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다툴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대덕이시여, 어떻게 세존에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 머뭄이 있고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벗어난 그 바라문에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습니까? 자, 부처님이 이렇게 나는 이것을 말하는 자다, 이것을 가르치는 자다 라고 답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시는 분이기에 부처님은 그걸 말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말하는 가르치는 그 요점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상이 어떻게 잠재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또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로 이어지죠.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야 상카 희론 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서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그 여기에 다음에 서자를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저항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견해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의심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유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무명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갔다. 선서는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한 가지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제자인 비구가 부처님한테 그거 뭔데요? 라고 질문을 2차적으로 했을 때 부처님께서 답변한 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전 전체를 우리가 좀 구도를 파악하고 나서 요 내용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요점적인 답변을 주시고는 들어가셨어요. 그 이야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세존이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그 비구들에게 이런 의논이 있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먹겠어? 이 얘기죠. 제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자,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비구요,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자 산야 상카 희론 상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서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내지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고 들어가셨습니다. 세종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참으로 누가 상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게 이제 비구들 간의 의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요 표현, 자, 세종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누가 상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이 간략하게 그러니까 대강을 요점적으로 딱 설명하고 가셨어. 그거를 이제 제자들 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의논하죠. 그래가지고 그 상세한 의미를 분석해내는 요런 일을 말하자면 뭐라고 부를까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거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간략하게 요점적으로 설하신 법의 상세한 의미를 설명해내는 요런 일을 뭐라 할까? 뭐라 할까? 일단 부처님이 설하신 법 이러면 뭐가 되죠? 부처님이 설한 법이 담마죠. 이 법에 대해서 그 설하신 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상세하게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 드러내는 거. 뭐라고요? 뭐 같아요? 뭐 같아요?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아비담마. 법에 대한. 이게 담마란도 부분이 논이라고 경줄론 3장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논이야.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경률론 3장이라고 말하는 이 논으로 쓰고는 있지만 원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에서 발견하는 니카야 안에도 아비담마라는 말이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몇 번 나오거든. 그리고 율이라는 말이 있잖아. 위나야. 율에 대해서도 아비비나야가 있어요. 그러면 아비담마는 법에 대한 것, 법에 대한 제자들의 의논이야. 아비비나야는 뭐예요? 이거는 율에 대한 제자들의 의논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설하신 그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라고 의논해서 상세하게 풀어내는 이것이 아비담마고 말하자면 논이라는 의미는 그거요. 그러니까 그게 동일하게 위나야, 율에 대해서도 그죠? 법에 대해서 논하다 라고 하면 율에 대해서도 아비미나야 해가지고 역시 율에 대해서도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논하는 것, 율에 대해서 논하는 것. 경전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비담마하고 아비미나야가 짝으로 나타나요. 몇 번 안 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주 드문 경우로 아비미나야 없이 아비담마가 혼자 쓰이는 경우도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이건 아주 드물어요. 몇 번 안 되고 아비담마는 거의 대부분 아비미나야와 쌍으로 함께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아비담마가 니카야에도 아비담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경률론 3장이라고 부르는 이 논장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때 이미 있던 거요.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좀 넌센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니카야에서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바로 이렇게 이 경에서 말하듯이 부처님이 법을 설하셨어요. 그 법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요. 상세하게
부처님이 설한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 제자들끼리. 이게 아비담마이고 논법 또는 이제 이걸 뭐 대법 이렇게도 쓰죠. 법에 대한 이런 의미지. 경률론 3장 해가지고 뭐 박호구님이 지난번에 담마상간이었죠? 저한테 책 2권 주셔서 제가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만은 요즘 알려져 있는 3장 중에 하나인 논장이라는 것이 이미 부처님에 의해서 직접 설해진 거다. 왜? 아비담마라는 말이 니까에 있잖니. 이거는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죠. 니까야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대부분 아비위나야와 쌍을 이루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다라고 한 말씀 하고 가신 거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논하는 거, 그 상세한 의미를 드러내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니까야에 나오는 아비담마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이 말씀하고 들어가시니까 누가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사실은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갓 비구가 되어가지고 아직 공부가 부족한 비구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숫자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론을 내보자. 이래가지고 올바른 답을 찾는다? 그건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구들 중에서도 누가 부처님 가르침을 상세하게 의미를 드러내 줄 수 있을까? 누가 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상세히 아비담마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의논하는 거죠. 자, 이어집니다. 다시 그 비구들에게 이런 의논이 있었다. 마하까짜나 존자는 스승의 칭찬을 받는 분이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의 존중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하까짜나 존자는 세종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갑시다. 가서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질문합시다. 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과를 내보자. 이래가지고는 잘못 갈 수 있다고? 누가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로 의미를 분석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 선배는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거죠. 요즘도 다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게 나보다 먼저 공부하신 우리 스승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알려주실 거야. 이런 바람 때문에 스승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하까짜나 존자한테 갑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마하까짜나 존자는요, 우리 이제 니까야에 보면, 부처님 제자 중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래 있지만 비구니하고 우바세, 우바이는 10명씩을 이렇게 대표되는 사람들을 경이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나의 남자 신자 중에 이런 면의 으뜸은 누구요? 이런 식으로 이제 10사람씩을 소개하는데 비구에 대해서는 40명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40가지의 측면에서 한 사람씩을 부처님이 누가 으뜸이요? 이러는데 그렇다고 그게 40명은 아니더라. 보니까 아난다 존자가 몇 번 나오고 라훌라 존자도 몇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사람의 제자가 여러 측면에서 으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명은 아니지만 40가지 측면에서 으뜸인 제자들을 소개하거든요. 그럴 때에 마하까짜나 존자는 어떤 측면에서 으뜸이냐 하면 바로 이제 경이 말하는 요거야. 간략하게 말해진 것의 상세한 의미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마하까짜나가 으뜸이다. 이렇게 경이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니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런 표현, 누가 부처님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가장 많은 횟수로 드러나는 분이 마하카짜나 존자예요. 물론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 말고도 경들은 어떤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마하카짜나 존자가 있는 마하카짜나 존자와 함께 하던 상가에서 있었을 때는 마하카짜나 존자 이래야겠지만, 마하카짜나가 안 계신 다른 모임에서는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 그룹 안에 있는 분 중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설명해줄 선배 스님을 선택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있어요. 어쨌든 마하카짜나 존자가 그 측면에서는 으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마하카짜나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비구들은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카짜나여, 세존께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 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내지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도반카짜나요, 세존께서 가신 지 오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도반들이요, 세존께서는 이것을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 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내지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참으로 누가 상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저희들에게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마하카짜나 존자는 스승의 칭찬을 받는 분이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의 존중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하카짜나 존자는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갑시다. 가서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질문합시다 라고. 마하카짜나 존자께서는 분석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스님 뵈러 왔습니다. 스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죠. 도반들이요, 예를 들면 심재를 바라고 심재를 구하고 심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심재를 가지고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를 지나치고 기둥을 지나쳐서 가지와 잎사귀에서 심재가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존자들의 스승께서 앞에 계셨을 때 얻어야 하는 이것을 그분 세존을 지쳐두고 우리가 그 의미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반들이요, 참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분이며 눈이 되신 분, 알미 되신 분, 법이 되신 분, 으뜸이 되신 분, 말씀하시는 분, 선언하신 분, 뜻을 결정하시는 분, 불사를 주시는 분, 법의 주인이신 열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바른 시기였습니다. 그대들은 세존께 그 뜻을 되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것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제 후배들이 요청을 하니까, 아니 부처님이 법의 주인인데 당신들의 스승인 부처님 앞에서 그걸 직접 물어보았어야지 왜 이 쭉정이 같은 나한테 와가지고 그걸 해달라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은 경우에 반복이 돼요. 좀 스님 좀 설명해 주셔요. 이러면
그걸 나한테 묻기보다는 부처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야지. 이런 표현. 근데 이런 건 뭐 사실 우리도 뭐 어떤 경우 있으면 에휴 그건 나한테 오기 전에 직접 그분한테 여쭤서야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런 대화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도반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분이며 눈이 되신 분, 알미 되신 분, 법이 되신 분, 으뜸이 되신 분, 말씀하시는 분, 선언하신 분, 뜻을 결정하시는 분, 불사를 주시는 분, 법의 주인이신 열애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바른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세존께 그 뜻을 되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것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하까짜나 존재는 스승의 칭찬을 받는 분이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의 존중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하까짜나 존재는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마하까짜나 존재는 편히 생각하셔서 분석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도 형편이 그래 됐어요. 저희들 생각해서 좀 도와주셔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도반들이요.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마하까짜나 존재에게 대답했다. 마하까짜나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 상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서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내지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성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는데 도반들이요 세존께서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나는 이렇게 압니다. 참 대답 한번 듣기 힘들어요. 그러나 뭐 이게 인도식이고 더더군다나 문자로 경이 전승되지 않고 그 암송을 통해서 전승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대화한 그대로 인도 사람들의 대화의 성향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외워 내려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아이 좀 뭐 생략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선배 스님들의 부처님 가르침을 변형없이 전승하기 위한 그 노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수고롭더라도 반복해서 읽어가기로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마하까짜나 존재가 그 상세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도반들이요, 안과 색들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깁니다. 세 가지의 함께함이 촉입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습니다.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생각하고 윗다가 생각한 것을 희론합니다. 여기서 이제 희론이라는 말이 파할리어로는 빠빤짜예요. 지금 부처님 말씀이 몇 번 반복해 나오지만 계속 뭐라고 해요? 빠빤짜 산냐 상카 해서 희론 상 헤아림 이렇게 나오죠. 빠빤짜 희론 또는 망상 이렇게 번역되는데 저는 여기서 희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뭐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대로 보면 되지 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삼사화합 촉하면 수, 그리고 수한 것을 상하고 라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수 다음엔 애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수한 것을 상하고 이 표현은 뭐죠? 따까 안에서. 그죠? 따까 안에서 탐진치가 생기는 과정, 쥐따가 생겨나는 과정, 이 부분을 수한 것을 상하고 라는 말로 나타내주고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위닦아. 위닦아는 뭐예요? 상으로부터 시작된 닦아라고 하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느낌에 대한 가공 과정을 끝내고 행위가 시작되는 첫 자리가 위닦아잖아요. 상 다음에 위닦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수에 대해서 닦아 안에서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공해가지고 가공된 결과를 가지고 위닦아라고 하는 행위가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위닦아 다음에 생각한 것을 실현합니다. 위닦아 다음 자리에서 빠빤짜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거죠. 이제 요렇게 그 메커니즘적인 전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어가지고 희론하는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과거, 미래, 현재에 안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색들에 대한 빠빤짜, 산야, 상카, 희론상 헤아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수에 대해서 상이 참여하고 그래서 닦아의 과정을 거쳐서 윗닦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빠빤짜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보니까 또다시 어디로 갔어요? 빠빤짜의 산야라고 하는 상의 자리로 또 갔죠. 박부부님,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 상이,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상이 작용을 했거든? 그래서 닦아의 과정을 거쳐서 윗닦아가 출발했거든? 그리고 빠빤짜, 실온이라는 거. 아무래도 뭐 이거는 확산되는 사유의 확산 이런 개념이니까 의업에 속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 삶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게 되돌아와가지고 빠빤짜 삼냐, 빠빤짜 실온을 원인으로 하는 상으로 되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잖아.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상이 잠재하는 거. 그죠? 상이 잠재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뭐냐 하면 잠재순환 구조. 상이 잠재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요 표현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게 진행되다 말고 왜 갑자기 돌아왔어? 요거를 제가 여쭤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 행위, 업의 자리에서 세 가지 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잠재 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업을 재현하고자 하는 어떤 경향이 잠재한다. 잠재한다라는 삶의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해 줍니다. 요 개념이죠. 그래서 잠재되어서 쌓여 있는 것을 상 이렇게 말하고 그 상이 병들어서 무명을 발현시키게 작용하는 이거를 번뇌라고 하고 그리고 잠재되어서 쌓여 있다라는 행위를 재현하려 하는 어떤 성향으로 잠재되어 있는 그놈 이렇게 말할 때 잠재 성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 질문한 것에 법우님 답은 99점, 100점은 뭐냐 하면 잠재 순환 구조.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 경을 볼 수 있어야. 근데 지금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부처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어? 당신이 가르치는 게 뭐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장하는 게 뭐요? 하는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라고, 그죠? 물론 이제 그 답에서는 이제 그 상이 잠재하지 않는 가르침이고, 관계의 성숙, 다툼이 없는 관계, 이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자가 구체적으로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요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이, 그러니까 빠빤짜 산야 상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 이게요, 여러분. 빠빤짜 산야 상카가 무엇일까? 부처님이 왜 이런 용어를 가지고 당신의 그 깨달음의 중심 자리를 설명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풀어내느라고 요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또 드린 거거든요. 봐서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요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공부하더라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방금 질문 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 아니 수가 있고 상이 작용했고 윗닦아가 빠빤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왜 또 빠빤자 샀냐라고 하는 상으로 되돌아갔을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여기에는 분명히 업을 중심에 둔 행위를 출발점으로 하는 세 개의 순환 구조가 있다. 하나는 작은 순환고리 이래가지고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순환 구조고, 하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재현하려는 어떤 경향이 잠재라는 표현으로 내 안에 쌓이는 거죠. 상이고 번뇌고 잠재 성향이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재하면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식이 머문다. 어디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 세상에.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가지고 나라는 존재 상태가 바뀐다. 이런 개념, 이게 큰 순환고리 해가지고 세계의 순환고리 구조로 삶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뭐 삶의 메커니즘의 본질이고, 이렇게 삶을 접근하지 않고 부처님 깨달음을 12연기를 이해하자라는 것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윗닦아 다음에 실온 다음에 다시 상과 관련한 어떤 헤아림으로 이렇게 이런 정계를 어떻게 이해할까? 잠재 순환 고리의 구조를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 요거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어집니다. 이제 안과 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서 이와 성들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깁니다. 내지 비와 향들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깁니다. 내지 설과 미들을 조건으로 설식이 생깁니다. 내지 신과 촉들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깁니다. 내지 의와 법들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깁니다. 세 가지의 함께함이 촉입니다.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습니다.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윗닦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빠빤자 희론합니다. 희론하는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과거 미래 현재에 의로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 대한 빠빤자 산야 상카 희론상 헤아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색송향 비처법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이 인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식하면 결과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 요거죠. 이런 기본적인 인식의 틀, 1차 인식의 과정에 이어서 상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2차 인식 과정, 따까를 설명했고, 이어서 따까의 과정 이후에 윗따까로부터 시작하는 행위를 설명하고, 그 행위가 빠빤자라고 하는 희론, 망상의 사유 과정에서 잠재 순환고리로 되돌아와가지고 빠빤자 삼냐 상카라는 다음 주에 설명할 그 어려운 중심 주제로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이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에 대해서 반복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마하카짜나 존자가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이 간략한 설명에 대한 상세한 해석, 분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내지 못했다면 이런 가르침들이 설명이 될까요? 설명 안 된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약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형편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도반들이요, 안이 있고 색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촉이란 개념이 있을 때 수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란 개념이 있을 때 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이란 개념이 있을 때 생각, 위따까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생각이란 개념이 있을 때 빠빤짜 삼야 상카 실온상 헤아림들의 일어남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반들이요, 이가 있고 성들이 있고 내지 비가 있고 향들이 있고 내지 설이 있고 미가 있고 내지 신이 있고 촉이 있고 내지 의가 있고 법이 있고 의식이 있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촉이란 개념이 있을 때 수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수란 개념이 있을 때 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상이란 개념이 있을 때 생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생각이란 개념이 있을 때 빠빤짜 산야 상카 히론 상헤아림들의 일어남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앞장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그 단어 두 개를 적어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빤야띠라는 단어를 적어드렸는데 이게 뭐 데시그네이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임, 컨셉, 아이디어 이래 되는데 보통 우리 보면 개념이란 말을 많이 쓰죠. 특히 이제 아비담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법과 개념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사마타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하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 요 빤야띠가 바로 그렇게 쓰이는 개념이라는 용어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아비담마가 논장이 아니라 법에 대한 의논, 법에 대한 상세한 해석 이런 거듯이 빤야띠가 하여간 그렇게 사마타는 빤야띠를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는 법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적용되는 개념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빤야띠라는 것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죠. 안이 있고 색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가 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이게 법이라는 것과 차별되는 것으로의 어떤 개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그냥 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삶에는 안, 색, 안식 그 삼사화합 촉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냥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어떠한 하나의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적인 거. 요렇게 이제 빤야띠 개념이란 말이 쓰인 거예요. 참고로 하여간 그 빤야띠 개념이란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어지는 내용을 봅니다. 도반들이요. 안이 없고 색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수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란 개념이 없을 때 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이란 개념이 없을 때 생각, 윗닦아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이란 개념이 없을 때 빠빤짜 산야 상카 실온상 헤아림들의 일어남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반들이요. 이가 없고 성이 없고 내지 비가 없고 향이 없고 내지 설이 없고 미가 없고 내지 신이 없고 촉이 없고 내지 의가 없고 법이 없고 의식이 없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수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란 개념이 없을 때 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이란 개념이 없을 때 생각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이란 개념이 없을 때 빠빤짜 산냐 상카 실온상 헤어림들의 일어남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건 뭔가요? 앞에서는 지금 이제 이 설명을 위해서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상, 위따까, 빠빤짜 산냐 상카 이런 9단계로 설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진행에 대해서 앞에서는 안이 있고 색이 있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뒤에서는 안이 없고 색이 없고 해서 그 모든 게 없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단만한도 부부님, 이 뒷단락에서 안이 없고 색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촉이란 개념을 선언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안이 없다, 눈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죠? 눈이 없다, 장님이란 얘기인가? 잠재 성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죠. 그걸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잠재 성향이 없다. 달리 말하면 번뇌가 없다. 달리 말하면 상해 병들 및 치유되었다. 이 개념이죠. 요걸 나타내는 표현이 여모 이탐 소멸 중에 소멸, 요 개념이죠.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해탈된 삶의 경우를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안이 없고 색이 없고 이러는 것은 요게 12연기로 보면 6입이죠. 그래서 6입 다음에 촉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촉도 12연기의 촉이라고. 그리고 촉 다음에 수 이래 됐잖아요. 요 개념이 지금 6입이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 요것이 있다, 촉이 있다, 수가 있다라는 요 개념이 뭐냐 하면 이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이 사실은 불교 공부에서 아주 필요로 하는 관점이죠. 이 6입을 말했어요. 안과 색과 안식 이렇게. 근데 이 6입이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 거죠? 6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안입이 설신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무언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고.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난 거죠? 명색 이러지만 이제 사실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함께 하는 거죠. 식과 명색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조건으로 유깁이 생겨나는 거라고. 그런데 이 식과 명색, 명색은 식을 조건으로 한다. 식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조건으로 있죠? 행을 조건으로 있죠. 이 행은 어떻게 있나요? 무명을 조건으로 있죠. 이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요? 그죠? 번뇌를 조건으로 한다고. 이 번뇌는 무엇을 조건으로 하나요? 다시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요거를 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두 단락을 보면서 앞에 단락에서는 안도 있고 색도 있고 안식도 있고 촉이란 개념이 그럴 때 촉이 선언되고 촉이란 개념이 있을 때 수 해서 쭉 나가잖아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중생으로의 삶이잖아. 중생으로의 삶에서 번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담만원도 부모님이 정답을 주신 거야. 이 번뇌가 있고 번뇌에 조건되는 무명이 있고 물론 무명에 다시 조건 지어서 번뇌도 있고 그러나 이렇게 진행돼서 번뇌가 있고 무명이 있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이것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고 촉이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안이 있다, 색이 있다, 안식이 있다라는 그거는 그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눈뜬 자요. 눈이 있어. 그래서 보는 자요. 이걸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중생으로의 삶을 말하는 12연기적 조건관계에 의해서 바로 무명의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중생의 삶, 안색,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 안이 없고 색이 없고 안식이 없을 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없을 때라는 전개가 되잖아요. 그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경에서 앞에는 안이 있고 색이 있고 이랬는데 뒤에서는 안이 없고 색이 없고 이러잖아. 그러면 안이 없고 색이 없고 이거는 뭘 말해? 눈이 없어? 장님이란 얘기요? 부처님이 장님 아닌 눈뜬 자들한테 이렇고 장님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바로 이거지 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잖아. 그죠?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이제 시 없는 무치의 상태고 이런 명이 생겨난 이 상태가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탈된 삶. 더 이상 무명이라고 하는 조건에 휘둘리는 무명이 뒤따라오는 삶의 과정을 사는 중생들의 영역, 12연기적으로 전개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벗어나면 기본적으로 안, 색, 안식 이래 말하는 이 유깁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경에서 12연기를 설명할 때의 이 그러니까 유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런 조건관계에 의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더 말하면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이런 해탈된 삶이 아니라 중생의 삶, 중생의 삶을 설명하는 게 유깁이고 말하면 안과 색과 안식이고 이래 되는 거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12연기가 설명하는 중생의 삶으로 중생의 삶에 해당하는 안이 있고 색이 있고 안식이 있고 요걸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안이 없고 색이 없고 그래서 유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 유깁이라는 자체가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해탈된 삶이 실현된 이런 깨달은 자에게는 행이라는 게 있을까? 없다고. 왜냐하면 행이라는 말 자체가 정의 되기를 어떻게 정의 돼요?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되는 거잖아. 형성작용은 형성작용인데 어떤 형성작용이냐?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이 조건으로 작용하는 전제된 상태에서 몸과 말과 찢다가 생겨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이 행위잖아. 그런데 여기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해탈된 삶을 살아가는 아라한한테는 무명이 없는 거요. 그러니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은 없는 거예요. 물론 아라한한테도 몸도 아라한도 숨 쉬고 사니까 몸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라한도 윗다가 윗자라의 이 생각 행위의 출발 자리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라한도 해탈된 느낌에 대해서 존재의 실상인 상다가정으로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해주니까 힘도 생겨나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똑같이 생겨나지. 그런데 그 생겨나는 몸과 말과 심의 상태가 어떤 거냐 하면 무명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형성작용은 없는 거예요. 아라하는 데는.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이 없으니까 행을 조건으로 하는 식. 식이라는 이 마음도 어떤 거냐고. 바로 큰 순환고리에 의해서 머문 식들이 쌓여있는,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머물고 늘어난 식들이 쌓여있는 게 요거잖아. 해탈된 삶을 사는 아라한한테는 그런 식은 없는 거예요. 아라한도 보면 알지. 그러나 아라한이 대상을 보고 이거다라고 아는 그 식은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12연기적 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다가 되는 거예요. 명색도 같은 의미로 없고, 그래서 유익도 없고, 이렇게 있다 없다가 구분되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경에서 뭐 그냥 쉽게 우리말로 하면 눈도 있고 형색도 있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하고, 눈도 없고 형색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놓고, 아 부처님이 한쪽은 장애 없는, 그러니까 시각장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한쪽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있다 없다의 차이가 바로 이런 12연기적인,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쓰인 거니까 12연기적으로 무명과 번뇌, 이것이 있다 없다 그러한 삶이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설명할 때 두 개의 토대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니까 사한바티 범전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세상에는 눈에 때가 덜 낀 중생들이 있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면 그들의 삶이 향상할 것이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그들마저도 퇴보할 겁니다. 이러면서 법을 설해달라고. 이럴 때 부처님이 법을 설하자라고 결정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아주 미묘하고 심오하고 독창적이고 한데 그 가운데 중심 개념이 뭐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렇게 지금 깨달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뭐라 그래? 이 가르침에는 두 가지 토대가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 뭐 꼭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 자체에서 하나의 토대가 뭐냐 하면 여기, 달리 말하면 중생세상이죠.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근데 그 연기가 뭐냐 하면 니카야 안에서는 연기는 100% 12연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토대는 여기 중생세상의 조건성인 연기, 즉 12연기고, 그리고 또 하나의 토대를 말씀하시는 게 열반 이래 나오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깨달았다 법을 설한다 하는 데는 두 가지 토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생으로의 삶, 중생으로의 삶이니까 번뇌와 무명이 작용하는 이런 중생의 삶이 있는데, 그 토대가 무엇냐? 바로 조건성이다, 연기다, 12연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중생으로의 삶의 토대를 설명하는 유깁, 안과 색과 안식, 이런 이야기를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설해진 거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있다라는 것은 중생으로의 삶의 토대 위에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번뇌와 무명의 이런 영향 위에 있는 이런 중생으로의 삶을 지시하는 눈이 있다. 번뇌의 영향을 받는 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로부터 벗어난 또 하나의 토대, 열반이 실현되었어. 열반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는 조건성이라는 토대 위에 있는 그러한 능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부처님 가르침이 깨달음이 두 가지 토대를 가진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보면 지금 이 경에서 그러니까 마하카짜나 존재가 설명하는 안도 있고 색도 있고 안식도 있고 요런 경우하고 안도 없고 색도 없고 안식도 없고 요것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거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공부 중에.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셨어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그럼 10페이지가 되죠.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내지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는데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상세한 의미를 나는 이렇게 합니다. 원하는 분들은 세존께 가서 이 의미를 다시 여쭈어 보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까짜나 존자가 할 말을 다 했어. 그리고는 자 나는 이렇게 아비담마 해줬거든. 이거 부처님한테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라고까지 한 거야. 그러자 그 비구들은 마하까짜나 존자의 말을 아주 기뻐하고 만족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갔다. 가서는 세존에게 절하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내지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들어가신 뒤 오래지 않아 그것에 대해 저희에게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으신 채 자리에서 일어나 거처로 들어가셨습니다. 비구여 원인에 의해서 사람에게 빠빤짜 산냐 상카 희론상 헤아림들이 일어난다. 만약 여기에 기뻐야 함과 드러내야 함과 묶여야 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저항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견해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의심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자기화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유탐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무명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런 악한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라고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참으로 누가 상세하게 분석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저희들에게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마하까짜나 존자는 스승의 칭찬을 받는 분이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의 존중을 받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하까짜나 존자는 세존께서 이처럼 간략하게 대강을 설하시고 상세하게 의미를 분석해 주지 않은 이것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갑시다. 가서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질문합시다. 라고 대덕이시여 그래서 저희들은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마하까짜나 존자에게 이 뜻을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마하까짜나 존자는 이런 방식과 이런 구문들과 이런 표현들로서 의미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 긴 내용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읽어야 그래도 우리가 복습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경을 한번 읽었다. 네. 경을 공부했다라고 하려면 부지런히라도 읽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까 비구들이여 마하갓자나는 현자다. 비구들이여 마하갓자나는 큰 지혜를 가졌다. 만약 그대들이 나에게 이 의미를 물었더라도 나도 마하갓자나가 말한 것과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의미이다. 이것을 그것으로 명심하여라. 요 의미가 뭐예요? 자, 마하갓자나 존자가 비구들한테 나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처님한테 가서 확인해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그래, 역시 마하갓자나는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가 커. 나한테 그 질문을 했더라도 마하갓자나가 한 것과 동일하게 대답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의미다. 이랬거든.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부처님이 법을 설했잖아. 마하갓자나 존자가 논해줬거든. 아비담마 해줬거든.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하갓자나 존자가 아비담마한 요것이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말한 법과 내가 설한 법과 같은 것이다. 아비담마 한다는 거, 법을 논한다, 상세히 설명한다라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록 제자인 어떤 선배가 법을 상세히 설명해줬다 해도 그 설해진 결과가 부처님이 설한 법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아비담마를 해줬는데 부처님이 딱 그 말씀을 전달해서 들으시고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확인해 이랬겠지. 부처님이 딱 전달해 들으시고는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설한 법의 상세한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만약에 지적해 주신 게 있다 하면 그런 법은 전승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되어야 하는 법들만 모아가지고 경을 만들어 놓은 게 결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 부처님이 바로 내가 말해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설한 법의 의미야 라고 일치한다라고 확인되어야 그게 아비담마의 의미라고. 아비담마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말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부처님 법과는 무관한 아비담마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부에 불과하지,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분명히 우리 결론적으로 담마가 아비담마와 의미상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 설한 가르침과 다른 달리 말하면 삶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니카야가 말하는 아비담마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런 개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배고픔과 무력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꿀과 자를 얻은 것처럼 그가 맛을 보아서 좋은 맛을 충분히 얻게 되는 것처럼 대덕이시여, 그와 같이 마음이 총명한 비구가 이 법문에 대해 지혜로서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때 기쁨을 얻고 마음의 청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난다요. 그렇다면 그대는 이 법문을 꿀과자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여라. 맛이 그렇게 좋은 거야, 꿀과자처럼.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 존자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근데 정말로 이게요, 배고프고 무력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꿀과자를 얻어가지고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경이 시작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바라문이 질문한 내용이 당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답변에 대한 제자의 2차적인 질문까지를 포함한 아주 그야말로 깨달음 가르침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배고프고 무력한 이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듣게 되면 그야말로 꿀과자처럼 맛있지. 그래서 경전 제목이 꿀과자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삶의 이야기라는 이 주제에서 꿀과자 같은 맛있는 경전을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마무리를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르침 설명의 중심에 있는 빠빤자 산야 상카 희론상 헤아림이라고 하는 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이 공부를 마쳤다라고 할 건데 오늘 뭐 우리가 앞에 재밌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해서 시간도 좀 썼지만 요 한 페이지짜리로 나눠드렸지만 따까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위에서 설명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 주에 요 내용을 가지고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꿀과자가 100% 맛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육입이 육내입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요. 아야따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아야따나라는 하나의 단어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딱 공통된 번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여러 경전들을 여러 사람이 번역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입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받아들이는 개념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혀라고. 보니까 보이는 거를 보는 자라는 요 관계로 인식을 하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자리에서 만나지는 거야. 그래서 처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요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요 자리에서 받아들이잖아. 해가지고 입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든 처라 하든 입처라 하든 근데 특히 이제 그 바깥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안의 거에 대해서 입이라고 처라고 입처라고 세 개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입이설신의 6가지니까 어떻게 불려? 6가지니까 입은 입인데 육입이고 이게 육처라고도 번역이 됐고 이게 육내입처라고도 번역이 됐고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초 법이라는 밖에 있는 것은 육외입처라고 번역이 된 거죠. 요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12연기를 번역하는 경우는 대부분 요 자리를 육입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가 하면 육처상류따 그래서 안입이설신의 색성향 미촉법과 관련한 경이 모여져 있는 상류따 이쪽에서는 또 주로 육처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경우에서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같이 말할 때는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중복 번역된 까닭에 동일한 하나의 자리 아얏 하나라는 요 하나를 육입이라고도 육처라고도 육내입처라고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두를 하나로 보아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육입이라는 것도 안과 색과 안식까지를 육입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경은 안이비설신의 6가지를 유깁이라고 정의해 주거든. 그런데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인식의 주관이잖아. 안이라고 하는 인식 주관이 있다는 거는 대상 없는 주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이 있다라는 것은 색이 지금 인식의 객관으로 함께 있어야 안이라고 하는 인식 주관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이 있다. 지금 눈으로 보는 일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색이 함께 하는 거고 안과 색이 있으면 동시에 반드시 안식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유깁이라고 하는 요거는 분명히 경전이 정의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인식의 주관으로 정의가 돼. 그런데 많은 경전이 우리가 오늘도 보듯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촉의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개되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에서 안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100% 색이 함께 하는 거고 100% 안식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유깁은 그 삶의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를 보면 안이 있다라는 것은 안과 색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을 메커니즘적으로 설명할 때는 유깁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요 네이처, 웨이처, 식 세 개를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저기 행다음에 식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식다음에 유깁인데 그 유깁에 또 안과 색과 안식까지가 포함이 되면 식이 2번 되는 거니까 하나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출산된 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하나는 몸의 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요 식도 누적된 식이고 유깁 안에 들어있는 안이비설신의 요것도 누적된 식이고 그 누적된 식이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나는 요 생겨나는 안식이 출산된 식이야. 근데 요거는 시간이 늦어서 오늘 제가 설명 안 하고 왜냐면 또 요거는 우리 이제 그동안 12연기 특강 과정에서 설명이 됐어. 허브님 오시기 전에 허브님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때 제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복습을 해드릴게.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어려워요. 저 시간 누적돼 순환코리에서 넘어간 걸 이해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설명에서 요점적인 건 뭐냐 하면 식과 명색이라는 식과 명색인 내가 지난 삶에 의해서 누적되어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요 만들어진 내가 지금 세상을 만나는 상황. 그러니까 누적된 모습이 나라는 거고 그 누적된 내가 지금을 산다라는 거에 차별이 있지. 요 활성화라는 개념. 그럴 때 이제 식과 명색은 누적된 나, 유깁은 지금 세상을 만나는 활성화된 영역. 요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뒤에 제가 개인 교습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제 하고요.